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불편하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즘은 편리함을 쫓아가는 시대예요.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어요. 과학기술의 발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많은 일들이 편하게 우리에게 다가왔고 편리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이 좋은 점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신앙생활에서 유익도 되지만 나쁜 악영향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처음에는 예수쟁이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낮춰서 부르는, 비꼬아서 부르는 용어였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도 핍박이 별로 없었지만 예수님 사후 10년, 20년 갈수록 핍박이 심해지면서 그 심해지는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보 같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 바보 같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서 불편함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고 살아가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예수를 믿어서 핍박과 조롱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로부터 10대 그 박해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피 흘림 고문 속에 감옥에 갇히고 살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죽고 순교당하고 가족으로부터 쫓겨납니다. 특히 요즘도 이슬람 사회에서 또 유대인 사회에서 프랑스 같은 경우 천주교인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복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본인이 예수 믿겠다고 알리는 순간부터는 그 공동체에서 다 쫓겨납니다.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죽임당하기도 하고 사회에서 동네에서 매장당하고 공무원 생활, 공직자 생활은 포기해야 돼요. 장사를 하거나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만이 끝까지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한 버림당한다는 거 다 아는데도 굳이 예수를 믿겠다고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편리함을 쫓아가는 시대에 굳이 왜 불편하게 살아가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방향대로 같이 가면 그냥 얹혀가면 편할 텐데 왜 그 흐름과 거스르는 그러한 삶을 살까?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불편함을 사서 살아가요. 그러한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아마 그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요즘은 아주 편하죠.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예전처럼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것, 그런 일 거의 없잖아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나 저희 장모님이나 집안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했던 이야기 들으면은, 정말 내가 사는 시대에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오늘날은 그러한 것이 안 보이거든요. 예수 믿는 것.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모카밭 이야기가 있어요. 어린 딸이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해요. 모카밭을 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딸에게 토요일 날 밤에 아빠가 일요일 아침에 모카밭에 가서 모카를 다 뽑으라. 아마 그 줄기인지 나무인지 다 뽑으라고 한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면은 주일 아침에 교회 못 가니까 그 일을 강압적으로 시켰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딸은 밤에 잠 안 자고 모카밭에 가서 달빛 아래에서 모카를 다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교회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주일 아침에 아버지가 딸이 없는 것을 보고 모카밭에 있나 가보았는데 일이 다 되어져 있어요. 모카를 다 뽑아서 이렇게 묶어놓은 것들 보니 거기에 핏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 밤새 맨손으로 이 일을 하고 갔구나. 내가 딸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아빠가 미안한 마음 때문에 딸이 아마 지금 교회가 있겠지. 그래서 찾아간 것이 그 아빠가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고 이후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참 많았고 거기에 대한 주인공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집안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직장에서 그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어려워요.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어떤 안수 집사님은 주일날은 6시 반부터 와서 저녁 6시까지 교회 와서 봉사를 하세요. 멀리서부터 오셔서. 그분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몸살기가 오고 아파오는 것, 주일이 가까우는데 몸살기가 오고 아파오면은 걱정이 된대요. 주일날 가서 봉사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일을 못 지킬까 봐. 그래서 빨리 약을 먹고 병원을 간다는 거예요. 주일날 아프지 않기 위해서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몸에 그렇게 아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에 그 다음 날이 주일이어서 다행입니까? 주말이니까 다행입니까? 아니면 월요일 날, 화요일, 수요일 출근하는 날 아파올 것이 더 다행입니까? 여러분, 그 안수 집사님의 신앙을 들으면서 제가 반성했어요. 저는 목사니까 토요일 날, 주일 날 교회에서 사역하기 바쁘니까 주말에 주일 날 아프면 안 되잖아요. 감기기만 생겨도 저는 목이 약해서 목 감기가 오고 기침 감기가 올까봐 설교를 못할까봐 금요일 토요일은 무조건 조금만 몸이 이상해서도 병원을 가요. 주일날 안 아프게 하려고. 그런데 그분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인데도 직장 출근하는 날 아프면 괜찮지만 교회 봉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아프면 안 됩니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일 전후로는 아프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세요. 월요일 날 가서 감기 걸렸다고 직장 가서 골골하면은 직장 사람들이 싫어할 거예요. 주말에 뭐 했냐고. 주말에 교회 가서 새벽부터 봉사하고 와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아파서 골골하면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거예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은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자신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분에게는 그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배우면서 참 목사이지만 반성하고 저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신 그분을 존경합니다.
편리한 시대, 편리함을 추구해서 요즘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편리함을 위한, 성도들을 위한 시설들을 갖춰야 돼요. 건물도 있어야 되고, 한 20년 전부터 유행한 것이 큰 교회를 외곽에다 짓고 주차 공간을 넓게 확보하는 것. 미국에서부터 그 목회 전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분당의 한 무슨 교회도 아예 개발되기 전에 와서 크게 자리를 잡고 주차장을 이렇게 하면서 교회들이 외곽으로 빠지면서 넓은 자리를 확보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결과는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럼요. 그게 마케팅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은, 왜냐하면 오늘날 성도들은 불편함보다는 편리함을 더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편리한 것이 좋은데,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기 좋은데 그 편리함, 그걸 쫓아가는데 알게 모르게 그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 주차가 편한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하는 그 집사님과 같은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안 그런 일반적인 수많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편리하게 주일날 교회 갔다 오기 위한 장소를 찾느냐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편리함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신이시니까 아셨죠. 성전 정화 사건 오늘 읽었어요. 성경에 몇 군데 이 사건이 나오는데 신학자들은 이것이 한 번이냐 두 번이냐 논쟁이 심합니다. 저는 아마 두 번이었던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어떤 학자는 한 번이다 이야기합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우리 예수님 성전에 여러 번 자주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 번 내지 두 번, 그때만 가서 상을 업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야단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의 이속을 찾는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을, 아니면 한 번을 우리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한 번, 두 번만 했느냐? 성전에서 환전하는 것, 성전 마당에서 환전하는 것, 성전 마당에서 재물을 팔고 사는 것,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반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서 6월절에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나사렛에서부터 양을 붙잡아서 데리고 2박 3일 예루살렘까지 간다면 2박 3일이 아니고 3박 4일 그 이상이 걸릴 거예요. 양을 메고 갈까요? 붙들어 메고 나귀에 태우고 갈까요? 몰고 갈까요?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 가서 사야지. 예루살렘과 가까워질수록 그 양의 값은 굉장히 비싸집니다. 마지막에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전 뜰에서 파는 양들, 그 양들은 제일 비싸요. 거기서 사면은 제사장에 가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따로 확인 안 해도 그냥 통과할 수 있어요. 이미 검증된 것들만 그 안에서 팔기 때문에. 양에 흠이 있는지, 어디 장애가 있는지, 하얀 양이어야 되는데 점이라도 어디 있는지 확인을 일일이 해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들은 이미 합격 도장을 맞은 거예요. 근데 가서 돈만 주고 사면은 돼요.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성전 뜰에서 파는 짐승들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지만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용하고 편리하고 필요해요. 환전소가 왜 거기에 있죠? 로마 황제가 새겨진 동전을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린다.
당시 유대인들 신앙관에서 우상 숭배, 더러운 돈으로 거룩한 성전을 오염시킬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성전 안에서만 사용하는 동전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환전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환전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는데, 우리도 환전할 때마다, 여행할 때마다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조금씩 가격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뜰에는 6월절이나 3대 절기만 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와서 조금이라도 돈을 덜 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소비자들, 장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속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판매상들, 그들 사이에서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작전들이 오고 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득을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돈을 덜 들여서 재물을 살까,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 미사남설은혜 교회 저 뒤에 복도에서 그와 같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으면서 서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보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제가 있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에 탁구장이 있었어요. 그 탁구장 때문에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안 들어와요. 저거 없앱시다. 제가 그때 임원이었고 나중에 회장이 됐는데, 그때 제 신앙관을 제 친구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저의 의견은 뭐였을까요? 저 교회 건물 우리 2층에 있는 저 탁구장을 저는 없애자. 저는 아주 강하게 그것을 주장이고, 다른 친구들은 예배 10분 전에 다 내려오게 문을 닫자. 근데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내려오는 걸요. 우리의 즐거움, 저 탁구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이 한 사람씩 더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예배에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전도에는 좋은데 예배에는 방해가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나의 신앙생활 안에 들어오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가, 편리함을 쫓아가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것보다 편리함을 쫓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일은 있지 않는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수주의라는 말을 요즘 교회에서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정말 많이 했어요. 성수주일, 목숨 걸고 주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날 꼭 교회 예배당에, 자기가 등록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한 30년 전까지 한국 교회의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365일이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는 한 곳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모든 곳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신학 사상이 발전했고 더 정확해졌어요. 30년보다 전보다 30년 전에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들을 배웠던 신학보다 제가 배운 신학이 더 발전했고 더 옳아요. 성수주일 개념보다는 365일이 예배 드리는 날이고, 일상이 예배 드리는 곳이고, 예배당에만 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닌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더 옳은 것을 배웠고 더 옳은 것을 설교를 하지만 그 편리함 때문에 주일날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러면 평일날은 정말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검증이 안 되고 자기 자신만 알아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보다는 내가 재물을 사는데 좀 싸게 샀네, 환전은 더 잘했네, 이거에 집중해서 기뻐서 의식에 참여하지만 내가 돈을 벌었구나, 그 생각 속에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돈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운이 좋았네, 옆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재물을 샀네, 재산에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정작 하나님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러 없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돈만 생각하기에 도둑이 소굴이 되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예전에 내가 예배당 가기 위해서 30분, 1시간씩 걸어 다녔는데 요즘은 차만 타면 되죠. 예. 우리 이동열 집사님은, 우리 김성조 권사님은 몸이 불편하셔서 예배당에 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어요. 예전에 건강할 때는 아무 딴에 와서 철야도 하고 막 했는데, 예. 그런데 요즘 시대 사람들은 그러한 간절함이 없어요. 이러한 바쁨 속에, 편리함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간절함이 사라지고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일 예배, 1년 365일 예배자의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한 묵상이 점점 없어지면서 신앙을 버리고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안타까워서 오늘 성전에서 채찍질하고 상을 들러 엎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진노한 모습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도 해석을 하지만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편리함을 쫓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받는 위로가 있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복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부분적으로 나와 있어요. 대부분 성경은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형통에 대한 것은 좀 적게 곳곳에 나와 있는데 우리들은 성경을 볼 때에 그 작은 부분을 더 확대해서 봐요. 한나가 기도했더니 불임의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더라. 나사로가 살아났더라.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나사로가 또 죽임당하려는 위기 속에 살아간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더 유명해지자 나사로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나와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바로 편리함도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많은 것들이 아닌 영적인 것인데 성경에는 곳곳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대한 것이 조금씩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것만을 너무 바라보고 살아요. 사실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믿고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요. 하다못해 직장에 가서 다들 점심 먹는데 나 혼자만 기도하는 모습. 세상적인 시선이 불편하잖아요. 주일날 이 시간에 쉴 수도 있고 여행 갈 수도 있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지만 나는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내 배우자의 눈치를 보고 자녀들의 눈치를 보고 그러한 불편함도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날은 내 목숨이 오고 가고 그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소한 불편함들이 내 일상의 삶에 참 많아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함 속에 살아가요. 성경에 그래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은 그 길을 따라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길보다는 편한 길로 가고 싶어요. 저도 편한 목회하고 싶고요. 큰 교회에서 있으면 편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작은 교회 오면 불편함이 있어요.
내 삶이 다 노출되고 내 표정이 다 노출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편리함을 쫓아가는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그 안에서 불편함을 찾아가야 돼요. 왜요? 나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좀 더 날마다 묵상하기 위해서 내 일상의 삶에서 편리함보다 그 편리함을 멈추고 불편함을 찾아가야 되는 노력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목숨 걸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 할까 말까 작은 것들 중에서 소소한 일들 중에서 불편함을 우리는 보고 손해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노력,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은 아는 것과 내 노력, 의지가 필요한 것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처음에 구원받은 것,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은 그냥 아는 것으로 또 좋게요. 그러나 성숙해지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이들은 그 아는 것이 의지로 바뀌어서 불편함을 쫓아가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목화밭에 토요일날 밤에 잠 안 자고 그 아이가 무서운데도 밤에 가서 맨손으로 목화를 뽑아서 단을 묶었다. 자기는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편함을 사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 아이의 간절함이 아버지를 변화시켜서 아버지가 예배당에 찾아와서 신앙생활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불편함을 결정하고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큰 뜻을 이루어가요. 그러한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한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성수주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불편한 가운데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결정, 그 의지,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그 결정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 왜 불편한 일을 사서 할까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못 왔을 때 안타까움을 가지고 다음에는 꼭 예배를 드리리라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편리함을 쫓아가지만 그 편리함의 위험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내가 결정하리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에 빛이 됩니다. 세상이 소금이 돼요. 그와 같은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나를 보고 누군가는 조롱하겠지만 기독교인은 다르구나. 구별됐구나. 나와는 좀 다르구나. 그 감동, 감화가 있어서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또한 예수 믿는 자,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신앙 때문에 겪는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앞으로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날까지
이 땅에 기꺼이 빛과 소금이 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세상 앞에 잘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당연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